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각기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요. 또 배운 지식도 다르고, 또한 성격도 다르고, 또 소유한 그 규모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외모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외모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외모를 통해서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무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나누시는데,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절망의 무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절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로 나누신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소유가 넉넉한 사람, 그리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을 잘 이겨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희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절망의 사람입니까? 혹 남이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과 남이 알지 못하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절망을 이기고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삶의 의미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복잡해요.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삶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생각지 못했던 그 순간에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문제가 닥쳐오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깊은 절망의 나락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러한 고통과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오늘 수치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절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그 절망을 무시해버립니다.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하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애써 무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동물들 가운데 타조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이 사냥꾼이 타조를 쫓아오게 되면은 타조가 이리저리 도망을 가다가 도망갈 데가 없게 되면은 이 타조는 모래밭에다가 자기 얼굴을 처박는다라고 합니다. 타조가 자기 얼굴을 모래밭에 처박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냥꾼이 쫓아오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타조가 안심한 겁니까? 얼마 안 있어서 사냥꾼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 놀이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이 문화를 즐기다 못해 그 놀이 문화 가운데 중독된 그러한 현상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왜 중독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삶의 현실을 잊어버리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해밍웨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우리가 제목만 들어봐도 익히 들었던 제목입니다. 이러한 제목의 소설을 쓴 사람이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고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가정생활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3번씩이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3번의 결혼을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씨는 그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자가 되고 중독된 자가 되고 술 중독에 빠지는 그러한 자가 됩니다. 해밍웨이는 삶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놀이 문화에 쾌락에 빠졌지만은 그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어느 날 스스로 자신의 총을 머리에다가 놓고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죠. 세상의 어떠한 그 쾌락도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운명을 생각하면서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였지만은 이 가난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금을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점찜을 찾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관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운명이 어떠한가? 아, 그렇구나. 손금을 보니까 내 운명이 그러한가 보다. 사주팔자를 보니까 내 팔자가 그러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절망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자기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절망의 삶을 희망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고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더 이상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희망 없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와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깨에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는지, 얼마나 힘든 짐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어깨에 절망의 짐이 있고 우리의 어깨에 얼마나 큰 사망의 짐이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을 오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짐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짐이며 절망의 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지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짐과 절망의 짐을 무덤 속에 다 묻어두시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부활이고 생명이듯이 내가 오늘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은 생명이 될 것이며 나의 마지막은 부활이 될 것이며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망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희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인생은 절망의 깊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도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을 때에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절망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한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 소망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본다라고 한다면 절망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벽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형편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과 27절에 있는데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고요, 27절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모습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기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 왕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야 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들은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자가 되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게 되면은 반드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게 되면은 반드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안악자손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형편을 두려워하였고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점은 항상 모세를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알고자 힘썼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했고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희망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선택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인데 말이죠,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게 됩니다.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로마 병정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로마 병정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너는 이쪽에 가라. 그래서 이쪽에 가면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이고, 너는 저쪽에 가라. 저쪽에 가라고 하는 것은 강제 노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왜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대답을 듣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내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그 가족들을 내가 만나기까지 나는 절대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수용소의 생활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빅터 프랭클 씨는 그 수용소 안에서 종이가 있기만 하면은, 낡은 종이든지 어떤 종이든지 종이를 모아서 거기에다가 연필로 그 수용소 생활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이 보관해 놨다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이 뭉치 가운데 있는 이 수용소 생활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빵 한 조각이라도 더 먹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가 한 행동은 빵 조각을 모으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빵 조각을 더 먹을까 그것에 신경 썼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날마다 자그마한 거울 앞에다 놓고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면도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수염이 없도록 깨끗하게 면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아침에 독일 병정 앞에 설 때마다 강제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되고, 거기에서 나와서 92세가 될 때까지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가? 왜 내가 여기에서 고통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성경에서는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들이 왜 나를 미워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별로 공부도 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왜 나는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야 했는지 늘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삶의 의미의 그 대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대답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다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느 한순간도 소망을 놓치지 않았고 희망을 놓치지 아니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냐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결단코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생각하며 희망을 말하며 희망을 선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된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아모리 족속이 떡하니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저 아모리 족속만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까? 내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일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에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게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게 되면 그 마지막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죽음보다 더 나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을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게 도와주옵시고 꿈을 이야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